주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복음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씀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를 알고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마음. 예수 이름이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이 복음을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우리를 축복하실 이 복음을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30년, 한 4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정리하여 주셨어요. 이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희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게 추수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추수하러 오셨는데 희어진 곳에서만 추수를 해. 우리나라가 지금 희어진 곳이에요. 희어졌다고 말은 율법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 교회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살아. 희어져 아주 그냥.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인가가 좀 부족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사는 거지 실제로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만지고 그분의 일하심을 실제로 누리고 살지 못하니까 갈급한 거예요, 갈급.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데 율법으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희어진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희어진 곳에서 복음으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실 때 복음으로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추수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할렐루야, 우리나라 안에서도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사랑의 믿교를 주님께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복음으로 이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보면 그 전부터 복음의 시작부터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이 달라, 모습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사랑의 빛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 교역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 특징이 하나 있어. 나만 빼놓고. 누구만 빼놓고? 나만 빼놓고. 그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제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저 사람들 입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판단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그렇게 막 화가 나면 저는 썩을 놈, 죽을 놈 보고 막 그러는데 한 번도, 또 한 번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항상 나는 나랑 같이 그래도 나를 돕는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나는 저들을 보면서 항상 부러워했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성품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 성품을. 미래서부터 주님이 아시고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한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처음에 강주에 와서 개척을 할 적에 무등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무등산에 올라가면은 강주 시내가 쫙 보여. 강주 시내가. 그 강주 시내를 보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이 강주에 11조를 달라고, 강주에 11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 개척을 사랑의 빛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개척 1년, 2년 동안에는 막 그렇게 역사를 막 주님께 펴졌어. 신호 아파트 앞에서, 그 다음에 염지동에서, 그 다음에 저쪽 어디였죠? 주흥동인가? 주흥동에 이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할 때는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막 귀신 쫓아내고 소리 지르고 악쓰고 막 그때는 새벽 1시까지 막 그때 막 집회하고 막 아주 그냥 아주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버리니까 그 안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 도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요? 홍경표 목사랑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보면은 나하고 내가 들어가서 10분 하고 또 그 양반 들어가서 10분 하고 너무너무 더우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들 모이는 것이 딱 중단이 됐어요. 내가 막 역사를 내가 막 귀신도 쫓아내고 뭣도 막 하는데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목사에 내가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때 내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랜저 타고 다녔어. 그랜저도 지금 그랜저가 아니요. 그때 당시 지금은 좋은 차가 많이 나왔지만 그때는 그랜저가 개척 그랜저 있잖아요. 개척 그랜저. 지금 생각하면 싸가지 없이 목회를 싸가지 없이 했어. 그때 강주 중앙교회가 무지하게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은 프린스 타고 다니는데 나는 뭐 그거 타고 다니면서 부엉이 오고 막 나는 내가 문척 아주 그냥 잘한 줄 알았어.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무슨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이 겉사람은 내가 목사인데 속사람은 내가 잡사야 잡사. 겉으로는 고루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 내 속사람이 항대상에서는 용서라 해놓고 나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항대상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해놓고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고민에 빠졌어. 아니 내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보면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는데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내 영혼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저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목사 노릇도 장로 노릇도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가라. 거기에 내가 딱 해당이 되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어떻게 교회 부흥은 나중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내가 천국에 가야 쓰겠는데 내가 그 자신이 없어. 구원에 대한 자신이. 그래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면 것이 좀 된 것 같아. 그리고 또 와서 이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부흥회 다니고 하다 보면 부흥회를 다니면은 무엇이 많이 생긴 줄 알아? 요거. 이거에 많이 생겨. 그때는 막, 부흥회만 막 믿으라고, 귀신들 나와라, 불러내면 막 여기서 뽀르적, 저기서 뽀르적 나오고 막 사람들이 첫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첫날 막 그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영의 세계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첫날 막 통성기도 시켜가지고, 안경을 벗고 책을 보면, 성경을 보면 안 보인 사람들, 그 사람들 나오라 해갖고 거기서 막 귀신 쫓아내고 성경 봐보라고 성경 줄줄줄 다 읽어버려. 안경 다 바깥으로 내놔라 해놓고 막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막 사람들이 미어지게 해버려. 막 첫날 역사를 일으켜버리면 안경 다 뺏어버려. 그런데 그날 다음날 되면 안경 다시 다 찾아가. 귀신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헌금
헌금이에요. 그 헌금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고. 그러면 내가 반틈을 쫙 떼어가지고 내가 딱 가지고 오지. 아니, 가는 곳마다, 그때는 막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부흥했어요. 그러면 막 가는 곳마다 막 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돈이 어디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막 돈이 생겨. 근데, 돈이 생기는데, 돈이 생기면,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생기면, 그 육신에 돈이 들어온 거지 아니요. 그럼 뭐가 생겨? 뭐가 생길까? 잡념이 생겨, 잡념이 생겨, 육신에 잡념이 생겨. 그래서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나는 이거 겉으로는 목사인데 속으로는 잡사예요, 잡사. 그래서 금식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근데 내가 사당동 총신, 우리 합동치 총신 77회 중에서 교회 개척해 갖고는 강주 대전 아래에서는 가장 그때 빨리 부흥이 되는 아주 잘 나간다고 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잘 나가는데 나는 잡사예요, 잡사.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데 나는 그때 잡사였어요, 잡사. 복음을 몰랐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살기는 실제로 율법으로 살아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려고,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두자. 교회를 그만두고 평신도로 살다가 죽으면 우리 주님이 좀 봐줄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죽으면 나는 지옥에 갈 것이 너무나 뻔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막 눈물이 쏟아지는지. 목회를 그만두면, 당장 그만두면 나는 뭐 그런데 괜찮은데 우리 사모랑 우리 얘기들, 그들은 우리 사모랑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성공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내가 그만두자 결심을 해. 아니, 그만두기가 그렇게 어렵더만. 그래서 금식을 17일 동안 했어. 17일째가 하는데 새벽에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 있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안 된다는 거야. 나도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안 돼. 오라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나도 마음으로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싶어. 근데 안 된다, 실질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 그러더니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없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 그래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성경 보이죠? 주석에도 없고 누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령의 법이 뭐냐, 그 안경만을 쓰고 이제 성경을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성경을 뒤지기 시작한 것은 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살려고, 내가 살려고, 내가 정말 참 목사가 한번 되어보고 싶어서. 아니, 내가 육신의 장막, 어차피 사람은 때가 되면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려고 그때부터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이 안경만 쓰고 여기에다 몰두를 했어요. 부흥에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씩 깨달아지고 아하, 주님이 사신 법이 성령의 법이구나.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면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구나. 그것을 몇 년 만에 내가 깨닫게 된 줄 아세요? 30년 동안에. 그 전에 물론 그걸 조금씩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개교회 부흥에는 나가지 않고 그때부터 목회자 세미나만 했어요. 목회자 세미나.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으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가고,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 따라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하다 보면 또 쓰러지고 하다 보면 또 쓰러지고 하다 보면 또 쓰러지고 그 쓰러지는 그 삶 과정 속에서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내 모습을 보면 다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 지금 있는 대부분이 다 떠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조금씩 말씀을 새겨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 되어 살도록 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이 되어 살면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 오늘 낮 시간에, 오늘 오전 시간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오늘 저녁 시간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으라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으라고,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경건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건데 실제로 안 돼, 실제로 확실하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내가 내 방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오는데 목사야,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이제부터 다 부자가 되어 살도록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지금부터 이제 부자가 되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유한 삶을 산다고.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확실하게 우리가 부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어. 우리가 부자가 되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어. 예수 이름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것이나 땅 위에 아래 것이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그 놀라운 역사가,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건가?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러는데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조금 쉽게 오늘 저녁에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을 복음 안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끌어 줄까? 오늘 오전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었어. 다 알고 있어. 이걸 다시 정리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어제도 우리가 잠깐 공부했습니다만은 예수 신앙생활의 결국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결국일까? 아시는 분 손 들고요. 복음의 결국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모든 교회가 기도할 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해. 그렇죠? 모든 교회가 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두 종류가 있어. 생명이 있는 예수 이름이 있고 생명이 없는 예수 이름이 있어. 예수 이름이 천국의 비밀이요. 마가복음 4장 10절, 누가복음 8장 10절,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제사함,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구원이요. 근데 제사함과 구원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져?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져. 그래서 자세히 자세히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는 말에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건데 예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에베소서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봐. 에베소서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에베소서 3장 15절 시작.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이 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요.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꽃님이가 어째 꽃님이가 손을 안 드네.
생명이, 봐봐.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이름 그래. 예수 이름이 생명이 있는 이름이 있고, 그냥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사용하는 예수 이름이 있고, 근데 그냥 사람한테 생명이 없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7장 22절 봐.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는가 하리니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아니 예수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들은 뭐가 없는 예수 이름? 사람한테 들은 예수 이름. 생명이 있는 예수 이름은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걸으라 하니까 앙진뱅이가 일어나 걸어버린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 예수 이름은 베드로가 사용했던 이 예수 이름은 어떤 예수 이름인가?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님이 이름을 줬다 그 말이야. 베드로 어디에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 이름을 주셨다 그 말이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지 아니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가 확실히 공부합니다만 예수님이 주신 자기 안에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은 받은 사람밖에 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생명 안에서 마음이 나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예수 이름이 딱 고정된 것이 아니고 받은 사람만 안다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라고 했을 적에는 누구만 알아? 기도한 사람만 그 예수 이름을 알아. 예수 이름은 그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그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주실 때마다 예수 이름이 다 다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만 한다? 받은 자밖에는 몰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밖에는 모른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들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힌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 다음 시작.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예수의 이름은 누구만 알아? 여러분만 알아. 여러분만. 하다 뭔 말인지 모르시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봅시다. 다시 한번 아멘 해봅시다.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때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 아래 모두 다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 이름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지만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 이름을 줄 수 있을까? 뭘 믿음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봐.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 17절 시작.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자기 신랑을 하늘처럼 섬겨. 봐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한테 처음으로 주시는 것이 뭘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그분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살으라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 놀라운 축복의 시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로 편안한 삶, 그 다음에 뭐요? 아주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 에베소서 3장 8절 쉬운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 3장 8절 쉬운 성경으로 시작.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요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 복음,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의 부요함을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조금만 빨리 속을 차렸더라도, 조금만 빨리 이 복음을 알았더라도 우리 식구들을 정말 멋있게,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우리 이훈재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겠지만, 내가 있을 때라도, 내가 담임 목사 할 때라도 내가 조금 알고 이거 복음을 전했더라면, 조금만 빨리라도 내가 전했더라도 부유한 삶을 살 텐데. 오늘 기곤이가 지금 가게 때문에 안 나오는데, 우리 기곤이 그 사업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재물 얻을 능을 우리들에게 주셨어.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어? 재물 얻을 능을 주셨어. 이스라엘은 뭐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계신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에게는 로마서 8장,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시작.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려면 우리들에게 뭘 주셔야 돼? 재물 얻을 능을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그걸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함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시간이 없으니까 복음이 무엇이 복음인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합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아주 큰 그 맥락에 큰 줄기를 한 눈으로 우리가 봤어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 눈으로 봤어.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 몇 시대가 있어? 3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 자,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손들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손들고. 우리 신경자 권사님, 야, 할렐루야. 신경자 권사님. 할렐루야.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못 말리는 고개. 못 말리는 과자. 예. 저 과자가 왜 못 말리는 과자예요? 먹으면은 끊을 수가 없어. 그냥 계속 들어가게 해서. 너무 맛있어. 영양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약속하신 시대. 약속하셨어. 아브라함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시대고, 신약시대는 뭐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어디에다가 이루어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다가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갖고 우리 속에다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뭐 하신 시대? 준비하신 시대.
성령 시대는 뭐요? 준비한 그 예수님의 모든 그 준비하신 그 약속을 성령이 오셔가고 내 안에서 이루시는 시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너무너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는 건 구약 시대에 살고 있어. 여전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뭐 구약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처럼 살면 그런 복을 받는다고 했었고, 전부가 많은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잘. 구약 시대에 계신 그리스도 믿어가고 구원이 없어. 신약 시대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없어. 신약 시대에 십자가에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없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성령 안에서 오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 들어보세요. 우리의 고백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육신을 버리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합증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버리고 온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신가를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찬송가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정년 목회를 정년하고 내가 원로 목사가 되면 그래도 내가 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 마음속으로 또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이제 원로 목사가 되면 주님 나에게 10억을 주십시오. 나에게 10억을 주시면 내가 원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주님의 일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발등을 찍어버리고 싶어. 그땐 100억을 이야기할 텐데 10억만 이야기해갖고 딱 10억만 주시네. 딱 10억만 주시네. 참 이제 내가 그때는 이 복음의 비밀을 몰랐어요. 복음 비밀을 몰랐어요. 이 믿음대로 된다 그 말, 네가 먹은 마음대로 된다 그 말이야. 그 주님의 생명이 있는 마음, 주님의 있는 생명의 마음을 내가 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돼, 그대로. 아니 그때 내가 뭘 찍어보고 싶다? 그때 한 100억만 내가 50억이라도 이야기할 텐데 딱 10억 이야기했거든. 딱 10억뿐이 안 줘. 그것도 여러분은 부럽지? 그것도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생명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물어봐. 물어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늘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 이 복음의 부요함을 몰랐다 그 말이야. 이 복음의 부요함을 내가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도 지금 100억을 가지고 살 텐데 내가 몇 억 가지고 못 살고 있어 지금. 10억 갖고 못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부부부부부 이 성교를 못 한다니까. 여러분 성교 한번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같이 동력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는 택도 없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여러분들 그 심은 대로 하나님께 다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이번에 미국에 가는데도 최소한 3천만 원, 5천만 원 들어요. 캄보디아에 그 집회하는데 최소한 4천만 원, 5천만 원씩 들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가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한 거는 저 환자에게 만불을 줘라. 주님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럼 만불 줘야지 어쩔 것이요. 이번에도 가서도 그분이 그것이 뭐야, 투석을 하는데 거기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200불씩 들어가더만. 200불씩 들어가는데, 그분이 내가 예배드리러 가기 전 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나와서 막 울면서 내가 지금 일주일에 투석으로 돈이 이렇게 돈도 없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그 중에 내 사모님이 맹장님이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프놈펜까지 가고 막 두리야버려 차 타고 가가지고 갔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수술을 안 된다 그러더래. 그래요. 선교사한테 이야기하고 구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수술을 해갖고 치료는 됐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됐기에 이렇게 나도 이렇게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 사모까지도 내 부인까지도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전날에 기도를 했대요. 나는 거기 가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전 새벽에 주님이 나보다 벌써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안 했는데 설교하라고 그래. 그러더니 설교할 때에 그한테 10,000불을 주라는 거야. 누가 내가 지명한다 10,000불을 주라는 거야. 그 설교하다가 10,000불을 줬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물질로 강건케 하신 것은 뭐 하려고?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라. 할렐루야. 물질은 필요한 대로 있는 대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비밀 한 가지 가르쳐 줄까? 비밀 한 가지. 주님이 하신 잔치는 항상 끝나고 나면 몇 강주류가 남은 줄 아시는 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항상 12강주류를 남을 수 있는 주님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거든. 시간이 없는 짜봅시다. 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합시다. 봐봐. 구약시대 이 복음이 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뭔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어요. 하늘나라를 갔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빨리빨리 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을 위해서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보덕골을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알아. 나도 알아. 사도 바울이 몸 밖에 있었는가 몸 안에 있었는가. 자, 사도 바울이 갔어. 사도 바울의 뭐만 갔을까? 영혼이 간 거야. 영혼이 몸 안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이 난데 이끌려 간지라 모르거니와. 그 다음에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거기 갔는데 또 그 하늘나라를 보니까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어.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곳은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22절 현대인 성경으로 옵니다. 현대인 성경.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일진데 열매를 뜻한다면 나는 생사간에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 간에 어느 것을 내가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어느 것을 내가 선택할지를 모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좋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보다도 하늘나라에 가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이요. 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늘나라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금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여러분과 내가 가서 살아야 될 곳, 그곳은 어마어마한 것인 줄로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가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는 죽으라고 하면 안 죽으려고 그래. 왜 안 가려고 그래? 사도 바울이 그가 훨씬 좋지만은 내가 복음을 너희들한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 여러분들도 빨리 가고 싶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좀 늦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약간해. 보세요.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다는 거. 그렇게 듣고 보고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가기 싫어하는 것이 왜 그럴까? 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는 것이 그것이 훨씬 좋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어. 복음을 믿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한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거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뭐요? 빨리 죽고 싶어. 자살한다는 것이 아니고 빨리 죽고 싶어. 빨리 가고 싶다 그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항상 죽음이 말로는 이야기해놓고 죽으라고 하면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오늘 저녁에 우리를 확실하게 벗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갔는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것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다시 봐. 고린도후서 12장 4절 현대인 성경으로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누구한테 이건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는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지 말하겠어? 말하지 않아. 그래서 그리고 또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꼭 이야기를 해라. 라고 사도 바울한테 뭘 이야기해 줬는 거는 복음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게 바로 무엇인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3장 9절부터 에베소 3장 9절부터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보면 다 같이 시작. 저쪽에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야겠는데 여기서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랬어. 이건 꼭 이야기해라. 이건 꼭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가 무엇인 거는 비밀. 감춰져 있는 비밀. 난 이 비밀. 내가 30년 전부터 그 성령의 법에 대해서 놓고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고 복음을 내가 주님께 가르침 받았는데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재작년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걸 나에게 확 보여주시더라고. 보세요. 밝히라고 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10절 시작. 이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이 각가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늘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 그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는 누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 이거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되면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에베소 1장 22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부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면 주님의 몸이 되어 살면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머리하고 몸이니까 머리하고 몸 뭐야? 하나야 하나. 할렐루야. 몸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주님은 보세요. 이제 이 사실이 언제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몇 가지 일만 하신다?
이 땅에서 이게 하늘에서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는 나라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야 돼? 생명이 같아야 되죠. 머리. 그러니까 이 머리가 되어 산다 그 말을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어디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 그것을 영생. 여러분이 다 알지 아니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더만 교회되어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영생의 삶을 산다. 다 똑같은 이야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10분 쉬었다. 10분.